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 말씀. 좋은 땅을 볼 자.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이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침내 통곡할 일을 만들고 말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34절 35절입니다. 맹세로 하신 말씀.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맹세하시기를 좋은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볼 자가 없을 것이라 선언하시지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이었느냐를 정확하게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통해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이유는 반성이 없으면 반드시 똑같은 범죄를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허락을 받고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실망을 했고 그래서 불안감에 울고 하나님께 대해 원망의 말을 했다 하는 것이 그들이 범한 범죄의 전부이지요.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알고 보면 이스라엘은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광야 1세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범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면 무엇이 죄이고 또 하나님이 진노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말에 또 다른 불안감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일은 더욱 악화될 뿐이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원하심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36절로 40절입니다. 좋은 땅을 볼 자들. 하나님은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매우 엄한 심판이었지요.
먼저 갈렙은 순종했으므로 좋은 땅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가 밟는 땅은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까지 더하십니다. 반면에 모세는 이스라엘 때문에 진노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37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반역을 꾀한 이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분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불신앙을 일으킨 집단과 분리되었고 이들을 우리는 광야 2세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며 광야 2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허락되었습니다. 39절 말씀이지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1세대와 2세대를 구분하셨고 2세대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허락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광야 1세대는 되돌아가게 되고 39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두 죽게 된다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요. 40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이와 같은 구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광야 1세대에게 내리신 엄한 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지요. 좋은 땅을 볼 자들이 있다.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41절로부터 46절입니다. 뒤늦은 후회와 또 다른 불순종.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 참으로 엉뚱한 일을 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신자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반응이란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일이 합당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광야 1세대는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자신들의 행위로 만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망령된 행위가 되고 말지요. 원망과 불평, 불신과 반역의 무서운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할 것을 고백해야 했지만 그들은 올라가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의 행동을 보이고 맙니다. 이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무례한 행동들이고 이 일은 하나님께 더 큰 진노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지요. 그들은 산지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과는 너무도 분명하지요.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했고 이스라엘은 쫓겨나기를 호르마까지 쫓겨나면서 쫓김과 죽임을 당하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뒤늦게 통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엄하셨던지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과는 단절하시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에 머물 시간을 정탐꾼들의 정탐 일자를 연으로 바꾸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로 정하셨고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내용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꾸짖음은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약할수록 주님께서
더 존중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여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회복으로 이끄는 길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 가데스 바네아의 범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불안과 불신의 마음에서 함부로 말한 것이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것이 범죄였습니다.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범죄였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주장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셋째는 범죄는 행동으로 상쇄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범죄는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사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는 하나님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참된 신자로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